성금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교회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교회의 절기를 나름대로 묵상하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머물 때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려주일로 드렸죠. 종려주일로 인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한 자리요, 그 심판의 대상의 자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았습니까? 난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그런 참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던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자리,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리, 장에 찔려 고통받는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 주님, 율법대로 처리할까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뒤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후에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에 홀로 있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셨죠. 참 주님의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게도 함께 따랐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바닥에 처한 위치에 있을 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용서하셨던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참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되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심으로 그는 전도자의 역할을 해나가며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용서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저 믿고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는 이유도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며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지금도 예배자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도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어서 돌아오라 라고 손짓하면서 주님은 멀리 떠나 예배자의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성금요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안에 그 피 흘린 후혈의 피를 이어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이곳이 값어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불과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는 능력과 희망이 있는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고요, 자기를 위해 죽이시면서 자기의 몸을 내던져가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능력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희망과 비전이 있는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희망입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의 선한 믿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3년째 그 고리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희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놓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희망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고국에는 정말로 그 장면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을 볼 때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사건 사고를 보니까요, 선장이 승객들을 놓아두고 먼저 탈출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버렸다라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부릴 수 있을 터인데, 그는 승객들의 목숨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챙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번 주 주일이 되게 되면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품겠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죄는 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토마스 청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회개가 무엇일까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잖아요. 어느 때 내놓아요? 기도할 때 많이 내놓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금요일날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감사와 회개와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참된 회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란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회개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도요, 건강할 때 믿어야 합니다. 건강치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나오겠지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하물며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요, 내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있을 때 한번 섬겨보자고요? 때는 늦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은 교회에도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요, 이웃 사랑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없을 때, 동전 두 입이 있을 때라도 그 동전을 드렸을 때 주님을 그것을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때 해야지, 내가 좀 더 배워서 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 이 지금 좀 더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카드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셨어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나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회개 또한 나에게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에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할 부활의 사건을 바로 이번 주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가정과 직장 위에 나타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